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 기간에 드리는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7날 동안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과 소제, 속죄제를 매일 정해진 수대로 드리고 8째 날에도 대회로 모여 제사를 드려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던 가장 크고도 성대한 절기 중 하나입니다. 7째 달, 곧 티슈리월 15일부터 시작되어서 7일 동안 지켜지고요. 8째 날에는 대회라고 불리는 특별한 집회로 마무리가 됩니다. 초막절 첫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수많은 짐승의 제물을 드렸어요. 그만큼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하고 규모가 큰 절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이 성대하게 지켜졌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절기는 1년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곡식과 과일을 수확한 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기였습니다. 봄과 여름을 지나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며 절기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가리켜 수장절, 곧 수확물을 거두어 저장하는 절기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절기에는 특별한 풍습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과일들과 종려나무 가지, 잎이 풍성한 나뭇가지, 시냇가에서 가져온 버드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축제용 나무 다발을 만들어 흔들었습니다. 이것을 유대 전통에서는 룰랍이라고 불렀고, 이 나무 다발을 들고 거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행진을 하였습니다. 또 이 기간에는 모든 백성이 자기 집이 아닌 임시로 만든 초막이죠, 곧 나뭇가지와 잎사귀로 엮은 거처에서 지냈습니다. 단순한 흥겨운 축제만이 아니라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치며 살았던 시절을 떠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은 곡식도 있고 과일도 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절에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몸으로 다시 기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주로 천막을 치고 살았지만 출애굽 직후 처음 야영한 곳의 이름이 숫곳이었고, 이 단어가 초막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필요에 따라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어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은 단지 과거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졌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고 현재의 풍요를 감사하며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13절부터는 초막절 7일 동안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와 소제, 속죄제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제물의 수량이 변동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의무적 행위가 아니라 예배와 감사의 마음을 점진적으로 정리하고 깊이 있게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선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초막절 첫날에 관한 말씀인데, 이때에는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각 제물에 맞는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은 소제도 함께 드리는데,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 에바, 순양에는 10분의 2, 어린 양에는 10분의 1이 각각 드려집니다. 이 외에도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는 별도로 속죄제를 위해 순염소 1마리를 드립니다. 이날의 제사 규모가 가장 크며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을 얼마나 성대하게 구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아멘.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후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수송아지의 수는 매일 1마리씩 줄어듭니다. 둘째 날 12마리, 셋째 날 11마리, 넷째 날 10마리,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일곱째 날 7마리가 됩니다. 하지만 순양 2마리와 어린 순양 14마리는 매일 동일하게 드려집니다. 이 모든 번제에는 규례에 따라서 각각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야 했고, 속죄죄를 위한 순염소 1마리도 매일 드려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번제 가운데 수송아지의 수만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순양과 어린 양의 수는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절기가 지속될수록 제사의 규모가 점점 정돈되고 간결해지며 외적인 규모보다 중심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도록 인도하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7일 동안 매일 같은 수의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단지 마음의 중심만이 아니라 정해진 질서와 정성을 함께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정해진 수의 제물을 빠짐없이 드린 것은 예배가 감정이나 형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준비되고 반복적으로 드려야 할 믿음의 책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초막절 제사는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의 실천으로 표현한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조상의 이 광야 생활을 떠올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초막절을 짓고 실제로 그 안에 거주하며 그 은혜를 행동으로 살아냈습니다. 믿음은 기억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는 예배와 순종으로 실천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3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35절에서 40절 말씀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자, 이 마지막 단락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여덟째 날, 그러니까 장엄한 대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22일 여덟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다시 모여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을 성경은 장엄한 대회 또는 거룩한 성회라고 부릅니다. 이 날도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에만 온전히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도 많은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히 수확물과 함께 곡식 제물 그리고 짐승의 번제를 바치는 양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가을 절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성대한 절기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렸다는 것이고, 이 절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헌신으로 표현하는 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이 장엄한 대회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지막까지 정성으로 예배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드려지는 제사의 규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붙잡아야 할 주제는 단순히 무엇을 얼마나 드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셨는가입니다. 본문 전체가 말해주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예배 중심으로 다시 정돈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드려지는 절기이고 마지막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가 이어졌습니다. 날마다 수송아지와 순양, 어린 양의 숫자와 소제, 전제, 양까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수가 첫째 날에는 가장 많고 점점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질서 있게 마무리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절기 가운데 백성들은 자신의 집을 떠나 임시 거처인 초막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누리는 풍요와 안전이 과거의 고난을 넘어온 것임을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초막절은 직접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절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삶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예배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만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하루하루 정성으로 준비되고 마무리되는 삶 전체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예배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성과 순종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삶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짐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막절의 말씀을 통해 예배의 중심을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삶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말로만 머물지 않고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시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